지금도 많은 걸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 지속해야 되나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막 매일 싸우고 전쟁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 헬라의 아주 유명한 매일 술통을 끼고서 술에 쪄들어 사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시나들이라는 말이 이 양반이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야 깜깜하다 깜깜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친놈이 있나 대낮에 왜 깜깜하다 그래 뭔 놈이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저기 어디 가면은 그 큰 나무 그늘 아래 술통 하나 끼고서 술 취해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술주정권 아닙니다. 임금님 그런 거예요. 그럼 술 먹고 술주정을 한다는데 술주정꾼이 아니 뭐냐 그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기 전 한 400년쯤 전에 있던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랑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임금이 나타났는데도 임금이 알렉산더가 서가지고 뭘 질문하니까 비켜서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키라 그러냐고 옆에 신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두운데 왜 너까지 내 앞을 가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이 사람이 말한 건 무엇을 어둡다고 말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사람의 욕망과 흑암이 온 지구에 가득 차서 어두운 게 너희는 안 보이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열심히 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으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지요. 그냥 육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처음엔 이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쁨이니까 무슨 소식이 필요 없었어. 근데 이걸 딱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해. 굿뉴스. 한국말로는 복음. 의미를 직역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자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상종을 안 했냐면 일단은 저것들은 수준이 떨어져 우리보다.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는 우리나라 남한처럼 유다라는 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살 때는 북쪽이어서 이스라엘 우리나라만 북한 같은 땅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싹 다 붙들려가 갖고 남자들은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렸고요. 여자들만 남아 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헐벗고 장가 오랫동안 못 간 애들 이런 애들 몽땅 다 남자애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니까 아수르 남자들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분들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혼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믿었던 이 유대 지방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겉을 보고 다르게 생겼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다 대고 뭐라고 말했냐? 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길 지나가시다 목이 말랐든지 우물가에서 웬 여자가 물항아리를 들고 한낮 12시 1시 사이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더운 나라라 대낮에 물을 길으러 안 다녀. 그럼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왔다는 건 뭐예요? 사람하고 안 마주쳤으면 하는 사연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을 좀 한 그릇 주시오. 예수님이 딱 말하니까 바가지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딱 하는 말이 당신을 보아하니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 물을 달라는 식으로 우습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제 이 영적인 게 시작됩니다. 물 얘기했었는데 좀 이따 영적인 얘기로 갑니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게 그런 물을 준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다른 사람 앞에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문제인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사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라. 가장 이 여자의 치부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 영적인 얘기를 들을 시간표가 된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선지자십니까? 이런 걸 꿰뚫어 볼 정도니까 선지자십니까? 라고 말하죠. 아니다.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될 거다. 라는 말 듣고 그리스도십니까? 라는 걸 알아듣고는 물항아리를 내던져 놓고 사람 시선을 피하고 싶은 이 여자는 드디어 사람한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서방이 5번 바뀌고 6번째 살고 있는 이유가 이 여자가 음란해 갖고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문제가 많다? 흉이어서 가리고 싶지요. 과거가 많다? 남 앞에 부끄러우니까 말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속아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요.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계셔야 된다는 걸로 모든 사람을 싹 바꿔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만남, 나봤자 거기서 거기에 먹고 놀고 싸고, 그걸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해낸 게 뭐예요? 종교, 언행, 노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여자의 후손, 번제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줄 거니까 이 양반을 만나면 인생 문제 끝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많은 것 하기 전에 영적인 제대로 된 시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해봤자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은요, 열심히 하고 나면 인정받고 싶고요. 남보다 크게 하면요, 우대받고 싶고요. 아닌 것 같아도 과시하게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인두겁을 쓴 모든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했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건강 줘서 충성한 거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많이 드렸습니까?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좀 주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허락받은 거예요. 여기서 딱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이어가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바울이 엄청나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착각을 했냐? 보이는 조건이 구원과 결부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유대인인 게 자긍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족, 사울왕이 할아버지라 자기가 왕족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율법학자의 사내들인 공회원, 젊은데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은 싹 다 육이라 영을 시원케 하질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냐? 주여 누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얘기가 끝나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다른 말로 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 일, 사람, 사건 때문에 매일 실강이 하거든요. 저는 그냥 교회를 처음 가본 게 한 7살 정도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계속 다닐 힘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교회 문턱을 밟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좀 갔어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게 어린 10살, 11살짜리 제 눈에도 편견이 심하고 그리고 그냥 다 비슷하구나라고 저는 오해를 하게 됐어요. 떡 때문에 교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니까 하나를 더 달라고 했는데 그날 저한테 돌아온 대답은 제 친구 이름도 안 잡으래요. 박사광이. 걔는 떡을 2개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떡 좋아하니까 나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들끼리 웃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야. 이분들이 막 웃으면서 쟤 웃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걔는만 그 교회 집사님이라 아니까 이렇게 눈 끔뻑끔뻑하면서 2개를 주고 나는 혼자 오니까 하나를 준 거예요. 바보지요. 차라리 날 2개 줬으면 다음번에 내 동생을 데리고 전도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뭐래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만남을 제대로 벌 수 있는 무슨 관점이 있었냐? 복음이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에 굉장히 주목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잠깐 참으시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옆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기도 제목도 있었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함께 만나서 신우에서 말씀 듣고 사모님하고 양육받고 교회를 나오고 아가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아가들을 돌봐주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밝아지고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복음의 가치. 여러분 뭐 교회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들 다 있잖아요. 진짜 값어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거는 허물어 없어지잖아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요런 속에 진짜 영적인 값어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치와 기준을 이 안에 딱 두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명 때문에 하나님 만남을 주세요. 오다 가다 만나도 계획이 있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런데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래야 되는구나라고 내가 답이 나고 나면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또 심해지면 복잡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속돼야 돼요. 사람끼리 만나면 여러분 혼자 할 때보다 돈 들잖아요. 시간 들잖아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진 거구나라고 알게 돼요. 잘 이해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게 됩니다. 생사를 간다는 건 뭡니까? 복음이 왜 지속적으로 증거되느냐?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달려 있다니까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거냐? 이 사람이 그냥 죽어서 진짜 지옥처럼 사는데 지옥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전냐면, 뭐 이래도 잘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복음 한번 시커내 볼까? 여러분, 결기라는 게 있죠, 결기. 결기 아세요? 결단하고 한번 붙는 거? 이게요, 육신 얘기 같지만 상대하고 싸움을 할 때도요, 막 때리는 대로 쭉쭉 맞고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맞아요. 근데 10대를 맞아도 나도 뭐 하나 쥐고 있다가 한 방 까야지 그러고 한 번 붙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를 때릴 때도 조심하셨죠, 그냥. 이게 싸워본 분은 알아요. 여럿이 싸워도요, 한 명만 붙들고 늘어지면 돼요. 그게 결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좀 더 말하면, 축복이냐, 재앙이냐가 여기 붙었다니까요? 시간 지나 보면 이거는 딱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이게 다 이해되면 우리가 천국 이미 갔지요. 이거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내 거로 착착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속해야 돼요? 이 속에 축복이 붙었고요. 여기에 사는 길이 붙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덜 될 때도 그쪽에 자꾸 마음을 두고 거기다 가표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하발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발이 뭐냐?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도발은 걸어가는 거고 하발은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인천에 가면 백마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왜 백마장이냐? 거의 옛날에 조선시대에 말을 놔둔 거야. 그래서 저쪽에서 와가지고 서울서 어명이요. 그리고 말 타고 백마장까지 중앙으로 와갖고 말 바꿔줘. 마표 보여주면 말을 바깥하고 또 이쪽 화성으로 달려서 수원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 파발하는 사람이 가진 내용이 뭐냐? 왕이 전달하는 기밀, 문서를 전달하는 게 이게 죽고 사는 생사를 가르는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게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 세상을 살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말해줘라. 이렇게 우리를 영적 파발로 딱 만드신 거예요. 파발로 가잖아요. 말도 주고요. 잠도 재워주고요. 먹는 것도 왕이 다 책임져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동기 없이 진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악에 말하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뭐도 없어요. 그냥 책임 다져. 아니 이제 우리 아들들을 군대 3명 보냈잖아요. 큰애를 보냈더니 세상에 대포 한 대 사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군대에서. 둘째를 보냈더니 비행기 한 대 사다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내를 보냈더니 이번엔 탱크를 또 하나 사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아니지. 가니까 먹고 있고 자는 것까지 어쨌든 저쨌든 다 책임져줘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영적 파벌이 된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증거돼야 될 파발이 전달해야 될 기밀 문서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게 증거됐던가. 로마 황제 때 313년에 야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올 것 같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아무나 다 교회 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야지 직장도 생기고 교회 가야지 잘 풀리니까 자꾸 교회 오는 거예요. 생명하고 상관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오다가요. 로마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뭐로 이상해졌냐? 아, 마리아가 또 뭘 들어준다네. 마리아 숭배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 이걸 또 깨고 뭐가 생겼어요? 개혁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또 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하다가 뭘 말 안 하냐? 아이 순수한 원색적 복음을 자꾸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생명적인 것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냐?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여기서 책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도 있고 생명 얻는 길도 있고 하나님 은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어떻게 돼요? 이거 말고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악의적으로 안 되게 하려고 막 이상한 걸 하는 게 있고요. 이걸 잘 하려고 하면서 가는 게 있어요. 변화와 변질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변화는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잘 되게 하고 심층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 변화. 근본을 깨트리고 없애려는 건 변질이잖아요. 근데 누구 의도인지 몰라도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월세가 전세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100년 쓰면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냥 있으면 불신자 때 배운 것, 공부하면서 학습한 것, 이거 합니다. 논리 합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니? 이렇게 되면 이걸 못 이겨요, 여러분. 구원이 배운 걸로 되는 거면은 우리가 흑암을 못 이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함께 믿었던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교회 다녔는데 왜 그랬지? 교회 다니는 걸로 이걸 못 이긴다니까요. 지금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청년들, 어린이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챔버하고 반주하고 기도하고 이걸로 이걸 못 이겨요. 학습된 예수 가지고는 못 이겨요, 흑암을. 뭘 못 이겨요? 이걸 못 이겨요. 이걸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신학적인 말입니다. 원색적 복음이란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신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원색이란 말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빨간 거하고 노란 거가 섞어갖고 아리가리 주황색 무슨 색이에요? 빨간 같기도 하고 노란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주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아리가리해지는 거예요. 원색적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이 키가 어디 있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1절 안에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너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어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 출렁다리 가보셨습니까? 아유 저는 멀미 나서 못 걸어가겠더라고. 사람들 거기서 막 이러면서 가요. 멀미 나서 전 싫어요.
탄탄한 길 가도 어떨 땐 이게 가다가 별일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이거 하십시오.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져요.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살고 여러분과 제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무너져요. 여러분 누가 잘 살고 마지막에 아이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신 망자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지 흉을 안 얘기할 뿐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직자가 목사가 성도가 이게 믿어진다. 축복받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뭐를 성도들한테 말하면 될까? 일주일에 책 3권씩 읽고 요점 정리해가지고 그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저도 죽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도 다 죽는 겁니다. 괜찮은 말 갖다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려워졌거든요.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래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건데 이걸 말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뭐냐? 이단이다 했어요. 제일 첫 방에 걸린 분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 목회 이단입니까? 아니요. 좀 더 지났습니다. 대학에서 대학생 선교운동 CCC 김중우 목사님 이단이라 소리를 20년 들었어요. 이단입니까? 아니요. 궁동에 있는 윤석전 목사님 이단이라 소리 나왔어요. 교인들이 몽땅 다 방송국으로 쳐들어갔어요. 취소. 아니 방송국으로 쳐들어가면 이단 아니고 안 쳐들어가면 이단입니까? 이 일은 지금도 계속 벌어져요. 강도가 있는데 강도요라고 말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경찰이 싫어하겠습니까? 강도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게 결박돼 떠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비처럼 아유 이래도 괜찮 아닙니다.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결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붙어야겠구나 싸워야겠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방향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하고 이제 한 6개월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3년을 같이 있는 분도 계세요. 중국 가기 전에 본 분들 같은 몇 년 더 계신 분도 있어요. 빨리 점검하세요. 뭘 점검하냐? 1번. 우리 목사는 크게 욕심 안 부리고 복음 말하는구나. O냐 X냐 빨리 결정.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잘났건 못났건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 전하려고 그러는구나. O냐 X냐 빨리 결론 내리세요. 우리 선교사님 그만한 선교사도 없습니다. 약간 이상해서 그렇지. 가세요. 딴 거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선교비 보내줬더니 돈 모았고 집을 몇 채씩 산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코로나 딱딱 걸려 식구가 4명인데 식구가 넷 다 코로나 걸렸어요. 한국 사람 외국 나갔으면 코로나 치료 한 명 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씩 들었대요. 숨겨놨던 집 3채 다 팔았대요. 전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속였다? 빼내야 돼요. 헌신했다? 100배나 갚아주세요.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제 개인의 양심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살았어요. 사람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제가 뭘 잘했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을 제가 믿게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얻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6살짜리 5살짜리 애기 시켜가지고 1시간 차를 몰고 예배당 오는 성도를 오늘도 봤어요. 얼마쯤 배워서 외국말을 할 줄 알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다. 그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일을 저희 아이들도 알게 되고 남편도 질문을 하는데 아이를 봐주는 선생님이 제게 한 말이 참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말하기를 참 잘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참아보세요. 견뎌보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알 거예요. 그랬으면 그는 어떻게 됐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주간 삽니다. 질문해 보세요. 어디에, 무엇에, 왜 살아야 될지. 저는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유능하지 못해갖고 유창하게 잘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은 기다려보세요.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거 제가 압니다. 유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축복 누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귀신 들렸으면은 무당으로 살고 법사로 살고 종으로 살았을 텐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 사모에게 우리 장로님 5분과 장로님 부인들에게 안수 13 6분과 안수 13 부인과 가족들에게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보사들과 렘넌트들에게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왜 지속해야 하는지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곤란하고 어려운지 기억하며 우리 부어진 생을 살아가는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증인으로 승리할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